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 546장 함께 찬송 드리시고 이 시간 위해서 박정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육성을 앞에 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들도 늘 함께 운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신령에 하나되고 화합되어 있도록 우리 연합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하나 되기를 수 있는 우리의 사랑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확산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다시는 사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공속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고 하나님을 그 한날에 주의 말씀을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은혜의 뜻을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마음을 열심히 하나님의 분위기가 자기를 날마다 하고 있으니 그런 데 불구하고 의미의 하나님의 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실수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간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귀한 소녀의 저희를 영적으로 인식하는 귀한 모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우리 시간을 영적인 시간을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의 기념을 한주를 기념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 교독하지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있죠. 멸망이 그냥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민족성이 어떤 민족의 문화가 그때 신앙이 철저하게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른 곳에 가서 이주시키고 결혼시킵니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한 가운데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어떤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막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사자들이 와서 물어 죽이는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신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 제사장을 한 명 보내주지요. 사마리아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다시 사마리아에 와서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지요.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 제사장을요, 제대로 아론의 계열로 세운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게 했고 다 떠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세웠던 것이 이 여로보암 시대의 제사장 문화였습니다. 그게 200여 년이 지나서 아수르 왕이 세운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살펴봤던 부분에 어떤 기록이 나왔냐? 자기들이 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제사장 일 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을 뽑아서 그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을 삼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어제 봤던 표현 가운데 이 3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풍속대로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통탄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도 지금 현대 한국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이러한 수많은 풍습 같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17장이 끝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장으로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망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라는 그래도 참 선왕에 가깝죠.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장면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 부분을 보고 북이스라엘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분명히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3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 전에 있었던 말씀하고 이렇게 겹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풍속도 따르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힘드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다 이런 흐름이지요. 그런데 34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아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냐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계명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식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간부터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멸망했어. 너희 민족도 다 흩어졌고 종교도 무너졌고 여호와도 섬기면서 풍습대로 섬기는 그 잘못된 혼합주의가 가득해졌어. 그런데 왜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표현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사실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다. 우리 그 부분 떠올리면 씨름하는 거 떠올리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장면을요 정말 깊이 보면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그냥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일 겁니다. 이 부분 보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내서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상고하고 왜 그랬을까 이걸 따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하고 하나님이 씨름을 해요. 씨름한다라는 건 알겠죠. 씨름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시죠. 야곱이 이겼어요. 겉으로 보면 야곱이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축복해달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축복해달라고 해요? 자, 야곱이 이겼다라고 치자고요. 야곱이 이겼으면 하나님이 허벅지 뼈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도뼈 안 먹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우리 하나님인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했지만 하나님인지 알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지금 반칙한 거 아니에요? 씨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치면 돼요, 안 돼요? 씨름하다가. 제가 씨름하다가 옛날에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하다가 귀를 물어가지고 문제 냈는데 씨름하다가 다른 데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이 여기 허벅지 뼈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약간 뭐랄까 깊은 생식기 근처에 있는 허벅지예요. 그러니까 반칙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이상한 거 자꾸 찾으세요. 그래야 성경이 더 풀려요. 뭐냐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야곱 왜 홀로 남아 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고 가는 길 가운데 형 에서가 400명 장정을 끌고 나온다라니까 두려워가지고 야 이때 나누고 저때 나누고 형한테 줄 선물 나누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보내요. 종들도 보내고 내 아내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다 보내는 가운데 마지막에 혼자 남아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4절에서도 기록하지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갑자기 누가 와요. 너 나랑 씨름할래? 여러분이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을 다 보내고 그것도 왜 보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에서 형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장자권을 뺏어가서 죽이려는 건지 내가 잘 돼서 죽이려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다 때를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다 했는데 두려워서 걱정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와서 씨름하자 그러면 씨름하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씨름해요 안 해요? 씨름을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는 게. 씨름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을까요? 지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지는 것도 이상하고 이 씨름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를 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반칙을 한 원래는 승리했던 야곱이 이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붙잡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투성인 걸 여러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만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야곱이 지금까지 에서 형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 듣고 지금까지 썼던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한 거예요. 후자잖아요. 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전까지 야곱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돌보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쫓아온다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이거 저거 그거 막 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선물도 보내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홀로 떨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넘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려워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의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 왜 날 아직도 의지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나줬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했고 약속했는데 언약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넌 날 의지하지 못하니?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걸 씨름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씨름하고 하나님이 설득하는데 그 설득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게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난 싫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끔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들이 이상한 모습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의역을 하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치신 거구나. 여러분, 씨름에서요, 이긴 사람이 반칙을 해서 진 사람한테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축복을 구해요. 느낀 거예요. 아, 이분이 레벨이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축복을 구하는 건요, 레벨이 다른 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구하거나 왕에게 구하거나 이런 거지. 지나가는 사람하고 씨름했는데 이 씨름한 사람이 졌어요. 이 사람이 반칙까지 썼어요. 이 사람한테 구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나랑 레벨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축복한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겨 먹어보려고 애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너 이거 기억하고 살아. 너 나 이겨 먹으려고 한 사람. 이긴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긴 자라는. 그래서 야, 네가 대단하구나. 너에게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너 그거 알아야 돼. 여기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이제 아파서 힘들어서 가는데 나를 이겨먹으려고 했던 너의 연약함을 이제는 깨닫고 나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스토리를 딱 가지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굳이 야곱 이야기를 안 꺼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때로는 외세가 다가오면 아람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우면 조공을 앗수르에게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 가운데 마지막에는 애굽에게 달라붙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자꾸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걸 꼬집어내기 위해서 이 열왕기하의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을, 율법을, 율례를, 계명들을 왜 안 지키냐라는 거예요. 너희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이제 너희 고집 내려놔야 되잖아. 너희 방법 내려놔야 되잖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35절에는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35절에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야곱의 자손이라고 또 얘기해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너희에게 그냥 율법을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야곱 알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애쓰고 바둥거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치시고 꼬꾸라졌던 그 야곱 알지? 이스라엘이 되었잖아. 너희 나라의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 아니야.
하나님을 왜 이겨먹으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니? 그거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야곱의 자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 조상 야곱처럼 그렇게 지냈구나라는 걸 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는요. 이게 기록될 때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할 그때가 아니라 훨씬 이후니까 포로기 때 기록이 되다 보니까 4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4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까지 행하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모습,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풍습대로 섬겼던 그 모습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포로기가 있고 뭐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곱의 자손들이. 자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자기 방법 가지고 오고 자기 생각 가지고 오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그들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로 40절까지를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다른 신 경외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게 35절, 36절의 말씀이죠. 37절에는 어떤 게 기록되냐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아라. 38절에는 언약을 잊지 말아라.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아라. 여기 공통적으로 3번 연속으로 나오는 게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아라. 너 약속 기억해라. 너 구원하신 거 기억해라. 법도 기억해라.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39절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39절 40절만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39절 40절 말씀이요. 축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데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구원하셨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 야곱 때 그렇게 야곱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돌보셨고 만나주셨는데 왜 자꾸만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풍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라는 얘기는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상처이지만 그 상처가 나중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당신의 방법 가운데 이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영광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구나. 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도 깨닫고 나중에 포로기 시절을 지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도 깨닫고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사한 건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데 18장으로 딱 넘어가면 내일 이야기 나누지만 하나님이 어떤 소망 같은 거를 두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람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 이름 불려진 그 야곱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의 방법 인정하지 않고 내 방법, 내 풍습,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니 우리가 야곱이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내 계획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